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11번째 시간으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선지자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이 땅에 어떤 소망이 있을 것이며 어떠한 회개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어떻게 평강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났는데 어떻게 평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잘못된, 거짓된 또는 위장된 이런 평강을 생각하면서 평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봐도, 조국 대한민국 상황을 봐도 속으로는 이렇게 다 문드러졌고 다 빼앗긴 이렇게 정말 억압된 이런 찬탈된 이런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으로 평강하다 괜찮다 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썩었고 사회가 다 넘어갔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도다 하는 것을 느껴낸 것입니다. 이제는 평강하다 아무리 말해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평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꾸미고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진정한 평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도다. 그런데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강의 길이 뭔지 아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어디로 가면 되냐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의 길로 돌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옛적 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갔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떠나서 멀리 갔기 때문에 다시 옛적 길 선한 길로 알아보고 그 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왜냐하면 이미 이 사탕 맛을 봤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서 옛적 길 선한 길을 따라서 이 세상의 길로 떠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사탕 맛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너무나 이거는 정말로 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탕 발림 같은 이 사탕을 따르는 길, 그 길로 가면서 우리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옛적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삶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지 싶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출애굽기에 살펴보고 있는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돌아갑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제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이제 들으라. 이제는 멸망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오고 있다라고 선포를 해도 그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이 사탕이 너무 달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다고.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진화론이 생긴 이후에 이 진화론이 사회 전체를 주관하고 있어서 이 생물학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사회학적으로도 이 진화론이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점점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진화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첨단 기술을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니 엄청나게 이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봐라, 이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유토피아로 나가고 있다, 이런 착각을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옛적 길, 선한 길이 아니죠. 그 길은 세상의 길이고 달콤한 길이죠.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중독이 되어서 그것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팔소리를 들으라 해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재앙을 맞닥뜨리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생각의 결과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사탕발림을 따라서 그것이 좋다고 하고 가고 우리는 괜찮다고 평가하다 나아지고 있다고 했던 그것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에게, 한국교회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며 세상의 것이 좋다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세상과 연합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 모습에 교회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생각의 결과다. 보아라, 너희가 간 길이 바로 이 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드러내주시는 것이 바로 재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면서 이제는 평강하다 하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더 나아지고, 그러니까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정성껏 섬기잖아요. 짜잔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 마음이 떠나서, 생각이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고 그것이 좋다고 하고 쫓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돈 많아서 이 예물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진멸을 하고 했던 그 동물들을 좀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물을 주면은 좋아하는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잡신 같은 분이 아닙니다. 잡신들은 뭐 인간이 조금 제물을 바치고 다른 종교들 보니까 뭐 과일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잡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인간이 무슨 가장 귀한 것으로 바친들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간은 내가 이 정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야지, 이 정도 바쳤으면 잘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물이에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떠나서 모든 걸 다 바친들 하나님께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마음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옛 길로 선한 길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장애물을 두시고 거기에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물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가는 길이 평강의 길이 아니다. 너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다. 이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그 멸망의 끝은 지옥이겠죠. 그 지옥 가기 전에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애물을 딱 놓으시고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길이 옳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시키시는 이런 엄청난 장애물이, 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 엄청난 장애물이 그들에게는 심판처럼 느껴지고 그들에게는 멸망처럼 느껴지지만 멸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놀라운 긍휼과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허락하셨을 때, 이 장애물을 허락하셨을 때,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로 26절 말씀,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이 소문을 듣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 다니지 말라. 왜냐하면 북쪽에서 이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고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로 올 것입니다. 이 장면은 흡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7절로 19절 말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언하시는 이 장면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처한 현실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가 따라가다가 교회들이 다 옛적 길 선한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의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이 길로 고집하면서 이 길이 좋노라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없다고, 나는 예수님만을 살아갈 수 없다고, 나는 세상도 좋다고 그렇게 고집피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이 세대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붙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는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방법은 하나인 것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길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 아니면 새로운 길 아닙니다. 뭔가 엄청난 반짝반짝 빛나는 길도 아닙니다. 바로 그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다시 알아보고 그 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그리스도십니다.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비밀은 동일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정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춰졌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로,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이제는 앤서입니다. 해답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이 삶이 정답이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 자꾸만 십자가만 얘기하냐고, 부활도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가짜 부활입니다. 사탄마귀는 우리가 십자가를 무서워하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에 이르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들은 십자가로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유문의 요건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이 하늘로부터 놀라운 권능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은 이 십자가 안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선 우리가 어디서 능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은 이렇게 좁은 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어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이죠. 내가 죽는 길입니다. 정말 내가, 내 자아가, 내 존재가 없어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내가 죽고자 할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자 할 때 살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될 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돼서 나도 영생을 얻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기가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든 피해서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영신학, 이런 잘못된 신학들이 이제 우주승처럼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다 퍼주실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길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어제 찬양 예배할 때 본문 구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연합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죽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의 생명, 우리 옛 생명이 십자가에서 처리돼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 주시는 놀라운 새 생명의 그 놀란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적 길, 선한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힘을 잃는 것입니다. 여기만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비밀인데 여기서 떠나서 어떤 능력을 구하려고 합니까? 교회만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단체들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늘로부터 권위가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영생의 능력이 이 십자가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옛적 길, 선한 길이 뭔지 알면서 거절을 하고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 결과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살 길은 이것이다.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 십자가의 길, 한국교회 초기에 주어졌던 놀라운 피 묻은 십자가의 이 복음의 그 길, 그 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먼저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가십시오. 먼저 십자가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될 때, 죽으심과 연합하게 될 때 놀란 진정한 은혜와 축복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놀란 엄청난
고난으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먼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될 때, 내 자신이 죽는, 내 자아가 죽고 내 인생이 죽는 이 길로 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영생의 생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생명수를 맛보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그 길을 찾아서 돌아가서 놀란 생명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